마가복음 14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 무려 이 14장 끝까지 보시면 72절까지 있어요. 72절까지 있는데요, 되게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입니다. 1절부터 보시면요,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 죽이지 막 의논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. 우리가 또 방금 읽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. 가룟 유다가 은을, 실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도 나와요.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, 그것도 있습니다. 또 만찬 중에 베드로야 넌 날 배신할 거야, 3번 배신할 거야 예언도 하시고,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. 그러다가도 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해가고, 또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도 않았던 그 임시재판 얘기도 나오고요. 되게 많이 나와요. 베드로 3번 부인하면서 이 14장이 끝이 납니다. 오늘 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 중에요,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,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요만큼밖에 다뤄지지 않아요. 전체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막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사실 한 10%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습니다. 그래서 되게 좋은 일 했네, 기특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, 이 여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. 9절 한번 보실까요?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세요. 무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요,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했던 일을 높이 평가를 하셨을까?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? 다른 헌신을 보였던 그런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. 이 세상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이 될 거야.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, 예전에.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설교를 자주 하시잖아요, 다른 목사님들이. 그러면은 근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이 한 게 특별했을까 궁금했어요. 향유랑 옥합이 막 되게 비싼 거여서 그랬나, 그렇게 생각해보기도 했고, 어릴 때는. 아니면은 그 옥합 향유의 향기가 막 예수님의 취향 저격을 했나, 버버리, 불가리 이런 것처럼. 네, 그랬나 싶기도 하고, 근데 되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아마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혼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찾았던 적이 있어서요,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. 특별히 또 이때, 왜냐면은 다음 주 일주일 후면은 우리가 성금요일 또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.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요일 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. 그래서 이쯤에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한 15년 전쯤에요,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. 그 지역에 공부를 사실 잘 안 하고 갔어요. 언어도 잘 몰랐고 문화도 잘 몰랐고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우리가 했던 거는 시장, 집, 동네, 학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,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, 그 나라 말로 한마디 하는 거였어요.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가 그들의 말로 적혀있는 성경책 주고, 그게 사역이었어요. 근데 시장에 가면 되게 한국 시장 같아요.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엄청 많고 막 물건들 이따만큼 쌓아놓고 팔고. 근데 제가 어느 날은 혼자서 그 시장에 가서 또 똑같은 거 하려고 갔어요.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훅 다가오더니 이렇게 팔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,
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어요. 다행히. 그래서 저 팔을 바르고 깜짝 놀라요.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이거 향기 되게 좋아. 이거 살래? 그러는 거예요. 물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나라 말을 모르지만 이거 향기 되게 좋아. 어쩌고 말하고 했겠죠. 제가 근데 알아듣지는 못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. 이거 향기 되게 좋아.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좋네. 막 이랬어요. 바디랭귀지가 짱이잖아요. 근데 되게 향기가 좋더라고요. 근데 향유였어요. 우리가 쓰는, 여러분, 향수랑 향유가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향수는요, 사실 몇 시간 지나면은 그 향이 금방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근데 향유는 달라요.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비누칠을 하거나 그러면은 향기가 없어집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, 저는 그 향유 장수가 저한테 이렇게 발랐는데 전 다음날에도 이렇게 향기를 이제 맡을 수가 있었어요. 되게 좋았어요. 물론 뭐 의도치 않게 이제 그날 샤워를 하지 않고 잤다는 걸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내보내기는 하지만, 근데 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어때요? 향유 한 3방울 정도 예수님 머리에 뿌렸죠? 안 넘어오네. 네, 한 방울이 아니라 2방울이 아니라 3방울이 아니라 한 통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. 한 통 전부를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. 여러분 어땠겠어요? 그 향기가 어떻겠습니까? 진동을 했겠죠. 그 온 방을 다 채웠을 겁니다. 그 집을요, 그 향기가 다 채웠을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집 밖에서도, 마당에서도 이 좋은 냄새 뭐지? 아마 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한 통을 다 들이부었잖아요. 그리고 이 향기가 어디까지 갔을까요? 어디까지 갔을까요?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요,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. 이틀 뒤면이요. 그리고 이게 수요일인 거예요. 그러니까 수요일에 이 일이 있었는데 저녁이었겠죠.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하고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. 이 향기가, 저는 예수님께서 진짜 처절하고 외롭게 그 겟세마네 동산 깜깜한 곳에서 정말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막 고뇌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향기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예수님이 그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요, 그 골고다 언덕을 막 넘어지면서 채찍 맞으면서 올라갈 때도요, 저는 이 향기는 계속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누구도 예수님이랑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. 그 누구도 예수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지 않았어요. 아무도 없었습니다. 제자들 다 어디 있었어요? 도망갔어요. 다 숨었잖아요. 모른 척하고. 근데 이 여인이 부었을 이 향기는 십자가 위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. 저는요,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쫓다 보면요, 그 썩어져가는 것들, 나도 모르게 그 썩어진 냄새가 내 몸에 붑니다. 그것들과 동화돼서 뒹굴고 같이 그냥 살다 보면요, 그 악취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. 난 몰라요.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? 내가 가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,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것,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요,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향기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, 그 생각을 했어요.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요.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,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.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? 여러분, 그리스도의 향기니,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.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 우리가 쫓아갈 필요 있을까요? 세상이 이게 짱이야, 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돈이니까요. 돈이 짱이야. 돈 없으면 돈만 있으면은 못하는 게 없어. 근데
저도 그 소리 한 적 많거든요. 야, 돈으로 뭘 못해. 내 위치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 냄새 풍길 거 아니잖아요. 와, 너 돈 냄새 진짜 진하구나.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구나.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까요? 와, 이리 와봐. 와, 술 냄새. 와, 너 좋은 거 마셨구나.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? 아니요.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는요,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.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. 사람을 살린 이 여인이요, 향유를 한 통을 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.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막, 야, 뭐 하는 거야? 그거 아까워. 와, 너 어떻게, 야,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. 너 뭐 하는 거야? 뭐라고 화를 내든 말든,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여인은요, 자기가 할 거 했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지고 와세요.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. 되게 약간 문맥에 안 맞기도 하고 약간 궁금할 수 있잖아요. 제자들이,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?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데 장례를 준비한다고.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. 아무도,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장례 어디 가세요? 돌아가세요? 죽으러 가세요?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.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.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,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, 또 오늘날의 우리들을 위해서, 또 미래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오셔서 이들의 죄를 사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. 모욕, 막 저주, 침뱉음.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가져오고 막 자기 자켓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은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.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내 무덤에 와서 내 몸에 향품 발라주고 향유 발라주고, 그게 그때의 사회의 풍습이었거든요.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조차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. 아무도 그 돌 굴려진 무덤에 올 수도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. 누가 날 찾으러 와도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, 무덤 앞을.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. 내가 곧 죽는다. 그런데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이 일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.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.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기억되게 될 거야. 왜요? 이 향기는 무덤에까지도 같이 있었거든요.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이 여인의 헌신과 함께 계셨거든요.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때 십자가 지시는 그 걸음마다 외로움, 처절함, 비참함, 유일하게 함께했던 것은 이 여인의 헌신으로 피어난 향기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차갑고 어두웠던 무덤에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이 이 여인의 드림으로 피어난 향기였어요. 많은 사람들이요,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. 비웃을 수 있어요. 막 침을 뱉고 여러분 수염 뽑으면서 모욕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향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그 향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이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추악하게 돌아가도요,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아무도 없을 때.
오늘 이 자리에 내가 가지고 나온 그 무언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. 이 714 기도에 가지고 나온 내 어떠한 그것, 내 삶, 내 열정, 내 헌신,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, 이런 것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. 이 여인이 한 일이요.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제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 누군가가, 내 옆에 누군가가 내가 했던, 하나님께 드렸던, 헌신했던,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때요? 예수님이 기억하시잖아요. 우리의 헌신으로 피어난 그 향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기억되게 될 겁니다. 우리 각자의 그 방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 사시길 바랍니다.